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0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65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 오늘 우리가 계속 뭐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지혜를 사랑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얻지도 못하고 사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진리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배웠죠. 즉,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뜻을, 이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0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이 사실은 은근히 어려워요. 아는 것 같은데 다시 오늘 뭘 배웠습니까?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구절이 오늘 구절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정말 성령 받지 못하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물론 삶에 적용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대충 아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에베소 강의 쪽에서 들었던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서 깨닫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죠. 성령의 조명하시는,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할게요. 캄캄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뜻은 더욱더 모르겠고 했는데 어느덧 호련히 갑자기 빛이 쫙 그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나 했던 것이 눈에 번쩍 들어오고 도저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의미가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이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소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봐도 안 보여.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을 여기다 비춰줘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이미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다 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돼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근데 더 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복음의 비밀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걸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비밀이 아니고 뭐 군데 파묻혀서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깊은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근데 바울이 또 어떤 말을 썼어요? 통달하다. 통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통달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달했다고 해요. 막힘없이 흔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저 분야에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성경에 통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통달이라는 게 사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면 7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찾았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인간의 지혜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달하라는 건 정말 어떤 전문가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전문가들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 통달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통달이라는 뜻을 썼느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통달이 탐색한다, 리서치한다는 그런 의미, 서칭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찾다, 탐색하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통달한다는 것은 우리 인터넷 요새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하면서 뭐해요?
검색을. 그죠? 검색.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이렇게 타이프를 치잖아요. 그걸 검색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딱 아주 알맞는 단어가 여기 적용되는 것 같아요. 즉, 성령님께서 통달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순식간에 검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이트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던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통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죠. 우리 교회 사이트는 사람들이 잘 많이 모를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사이트가 아주 통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의 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 지식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통달케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먼저 여기 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암과 모르. 알고 모르는 것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어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재적인 것, 직관적인 것, 이런 의미예요. 그냥 공부해서 학습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딱 봤는데 딱 알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이런 관계에서 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다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안다, 배웠다 하는 것인데 또 어떤 안다는 말이 있냐면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꿰뚫어 보는 거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이 그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말씀이 이거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뭐 쌍둥이였다가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딱 보는 순간 아, 내 혈육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 그런 종류의 알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순전히 영적인 영역이에요. 나중에 태어나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알이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안이라는 것은 다 이걸 통해서 영의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부부 사이도 몰라요, 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안다고 해도 안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꼭 알아야 되나? 그걸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지 좋은가? 모르는 살면 안 되나?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막 읽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영화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경험적인 것. 내가 아는 이 한도 안에서. 즉, 이런 얘기를 봅니다.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은 오로지 그 사람만 알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상대방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뭘 굳이 알려고 하나. 그럼 보세요. 성령이라는 건 누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뭘 만들어서 얻은 게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맞죠? 그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게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거 많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성령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딱 한마디만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영혼, 육 가운데 제일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영이랍니다. 영이 인간 의식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감지하고 통찰하는 것. 이게 영이에요. 동무에게는 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왜 이 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과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을 직접으로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분명히 주셨다고 했어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두 종류입니까?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둘을 갈라지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일단 봐야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의 종류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말로 바꿔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주면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믿어. 하나님 만나면 좋다고 누가 그래서 교회도 나와보고 뭐 열심히 일도 해보고 다 그래도 도저히 안 믿어. 그럼 뭡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성령으로 판단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받아보셨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은혜라는 걸 누가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쳤나?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은혜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깨달으십니다. 그 단어도 사용하게 하시고 의미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라는 걸 내가 언제 얘기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졸졸졸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기적도 보고 이사도 보고 말씀도 듣고 직접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본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러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게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과연 언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에 덧입어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일을 합니까? 언제부터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파가 생길 정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바로 옆에서 들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듣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즉 내가 부활을 믿었다. 부활을 봤다 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나오는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은혜에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선물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걸 받은 은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혜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각자 표현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은 주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깨닫게 하신 것.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요새가 같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육은 영을 보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찌해요?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아니,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위 말하는 뭐예요?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령 공부 시간에 이런 말을 잠깐 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 주고 갈 때 가끔가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한 말하는 것, 혹은 통찰력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믿음에 비례하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보여주시는 게, 들려주시는 게 틀리다. 이게 비록 은사라 할지라도. 왜? 나는 성령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전되면 뭐가 되냐면요, 합심 기도할 때 계시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 교회들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왜 못 본다고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는 분별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이건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영과 영의 교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이 알지 못하면 기쁨이 생겨요. 이건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터져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 24님이 찬양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몇 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나머지 몇 개 더해가지고 주일 찬양을 만드는데,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한 게, 그 같은 시간에 내가 그 찬양을 이렇게 보내면 그 찬양을 부르고 계셨다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성령의 교통함을 믿으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겠고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만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걸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인하세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영적 분별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영의 눈을 뜨면서 이걸 구한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상에 보면 이렇게 위스키 같은 거, 술,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감별하냐면 냄새 맡아서. 냄새 맡아서 종류도 알고 질이 좋은지 아닌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감별한다. 그러면 그 감별사들이 가장 잘 보호와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뭐겠어요? 코라니까. 코에 보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냄새 못 맡으면 그 사람은 꽂히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 같은 것도 여자분들은 이 감별사들은 뭐 로션, 스킨 같은 거 독한 거 안 쓴대요. 후각이 마비되더라고요. 음식도 아주 센 음식, 냄새 많이 나는 것을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후각을 보호해야 할 줄로 믿으시고, 영적인, 왜? 이 후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들을 다 들이마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내 안이 어떤 거예요? 그 더러운 걸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또 못 깨달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느 순간에 무슨 더러운 것들을 들이마셨나 쉽게 얘기합니다. 이걸 캐치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런 거 가르쳐 많이 들었잖아요. 술, 담배 끊으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막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막 나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까? 영적인 후각이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추고 있게 되기로 저희들도 추고다. 더 이상 맡기, 냄새도 맡기 싫게 됐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믿으시죠? 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을 밀어내는 건 뭡니까? 우리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즐거운 거기 때문에 막 비판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 뜨면 보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정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물어볼게요. 참 무슨 질문인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직도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령 충만의 기쁨이 더 큽니까? 성령 충만의 기쁨이 더 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단 말이야. 왜? 아직도 세상의 기쁨이 더 크다면 이건 뭐 영적 분별이고 뭐고 좀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체험들은 다 순간순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스키 감별하는 사람들이 코를 잘 보호하듯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성령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결단해야 돼요? 항상 내가 실패한 하나님께 가게 부끄럽게 만드는 과거의 습관들을 완전히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 신앙생활의 결단이라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패했어도 괜찮다는 거죠. 또 구하세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거 내가 이겨내고 말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당연히 배웠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쉽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 복음이 바로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배운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납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리젝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리 찬송가를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본문이 얘기하는 말을 간단히 말해서 은혜를 아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까지 우리에게 영분별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의 얘기 갑자기 나왔어요. 먼저 여기 나오는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있는 자는 뭐 성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 영적 분별력,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천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에 매여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성령과 내가 놀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운영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항상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판단한다는 말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프레이즈, 즉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 구별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판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판단 받잖아요. 뭘 판단받는 거예요? 선과 악이 맞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 것 같지만 우리 자체가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 했습니까? 판단력. 왕이 그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어떻게 돼요? 따먹으니까 이걸 이제 다 못 먹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선악을 알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알게 좀 해주시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아세요? 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고 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선악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건 절대로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판단은 누가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로마서 보세요.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결국 정죄받게 돼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사탄이 이 짓을 한다. 자꾸 판단하는, 정죄하고, 이걸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보세요.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은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를 판단하시는 분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기준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이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할게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이 자유함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구별된 영이에요. 이 영은 절대로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러니 저러니 여기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이 이걸로 계속 찔러대고 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많은 신령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다윗이. 왜 제가 다윗을 떠올렸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심장을 가졌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나 성령을 마음에 모신 후에도 여전히 내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라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내가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령 정말로 충만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우리를 판단하는 그 영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이 분별력과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를 지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